아비아달과 요압은 둘 다 아도니아의 반역적인 시도를 돕고 부추겼으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위하여 만든 이 새로운 동의의 근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22절. 하나님과 정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그들의 높은 지위와 그들의 모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큰 영향 때문에 더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둘 다 반역죄에 대해 동등하게 유죄이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에서 차이가 만들어졌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예전 봉사를 고려할 때 단지 타락할 뿐이다. 솔로몬이 그를 유죄 판결하고 그의 위대한 지혜로 그가 유죄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실 줄을 알았더라. 그는 이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존경과 그가 거룩한 일로 그를 섬기고 그 앞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녔으며 또한 그의 고난 중에 그를 부드럽게 동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그가 사울의 박해와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배되어 고통을 당했을 때 더욱 그랬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비아달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를 아나돗에 있는 그의 본거지에 가두어 그에게 뜰과 성읍과 성막과 제단과 모든 공무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그와 같이 그가 선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며 솔로몬은 그가 지금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자기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음번에 죽였을 것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에 의해 그 높은 지위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제직에서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범죄로 추정되는 사울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와 85명의 사제들과 그들의 가족과 도시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실제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비아달을 살려줍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정부는 파멸되었고 솔로몬의 정부는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듯 그들은 그들에게서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을 빼앗긴 것은 엘리의 집에 대한 위협의 성취였습니다. 3상 2시 30분. 왜냐하면 그는 그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지 이제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집행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집행될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옛 죄를 생각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죄의식은 그를 제단에 불러 보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처형되고 아비아달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 제단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의 안전의 날에 제단 봉사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날에 제단의 보호를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압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용서를 받기를 바라면서 미래를 위해 제단에 끊임없이 참석하는 데 자신을 바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늙어서 세상이 그들을 떠났을 때 세상을 떠나고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로 그를 그곳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그가 아도니아를 반역적으로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비록 그가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28절 솔로몬과 그의 왕위 지명을 멸시하고 아도니아를 쫓아 돌이킨 것은 참으로 사형에 합당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요압은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에서 그의 시대에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관용은 초기 정부의 큰 명성과 설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를 대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명령한 이전에 그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가 흘린 무죄한 피에 대한 빚은 그가 흘린 자의 피로 그 부르짖음에 응하여 갚을 수 없었으나 그것을 갚도록 그의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것에 근거하여 그는 자신보다 더 의롭고 더 나은 두 사람에게 임한 죄를 가중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2절 다윗이 더 잘 섬기는 것, 흘린 피가 순결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다면 평범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 범죄는 더 극악하다. 그것의 비밀로
그리하여 요압은 경쟁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왕자의 명성을 위태롭게 했으며 이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그는 죽어야 하고 공의의 칼에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의 피를 흘려야 하리니 그가 죽인 자들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32절. 살인에 대한 복수가 요압에게 임한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은 더 오래 남아 있었고 여기에서 그의 씨의 머리에 영원히 수반되었습니다. 33절. 그의 악랄한 행동으로 인한 수치심과 저주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악행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피하지 않고 제단에서 죽어야 한다. 요압은 제단에서 손을 떼지 않기로 결심하고 30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거나 솔로몬이 성소에서 그를 죽인다면 그를 성소를 더럽힌 자로 백성들에게 혐오스럽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브나야는 그를 그곳에서 죽이거나 끌고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이 고의적인 살인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라. 짐승의 피와 같은 죄의 경우에는 제단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속죄하지만 요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곳에 갈 수 없다면 그곳에서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희생보다 그리고 어떤 장소의 거룩함이 어떤 사람의 사악함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굳게 잡고 죽으면 거기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자들은 요압이 제단 불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그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브나야는 그를 죽였는데 34절. 의심할 바 없이 엄숙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자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의 군인처럼 거만하게 묻히지 않고 죄인처럼 은밀히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에는 어떠한 모욕도 가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죄를 뼈에 지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라. 요압이 제단 불에서 얻은 것보다 더 강한 보호를 그에게서 얻으리라. 브나야는 그를 죽였는데 34절. 의심할 바 없이 엄숙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자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의 군인처럼 거만하게 묻히지 않고 죄인처럼 은밀히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에는 어떠한 모욕도 가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죄를 뼈에 지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라. 요압이 제단 불에서 얻은 것보다 더 강한 보호를 그에게서 얻으리라. 브나야는 그를 죽였는데 34절. 의심할 바 없이 엄숙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자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의 군인처럼 거만하게 묻히지 않고 죄인처럼 은밀히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에는 어떠한 모욕도 가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죄를 뼈에 지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라. 솔로몬은 이 공의로운 행위를 기뻐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고 자신과 자신의 정부에 대한 진정한 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죄가 제거되었다. 31절. 그것을 흘린 자의 머리에 흘린 무죄한 피를 돌려줌으로써 그 피가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제거되었다. 살인자에게 요구되지 않은 것은 치안 판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그들의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죄악을 멀리 버려야 합니다. 이로써 다윗에게 평화가 확보되었다. 33절. 그는 자신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바람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희망을 표현합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피의 부르짖음이 해결되었으니 정부는 번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이제 요압과 같은 소란스러운 사람이 제거되었으므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제하라. 그리하면 왕위가 공의로 견고히 서리라. 솔로몬은 그의 집과 보좌에 임한 이 평화의 축복에서 그 축복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다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평강이로다. 여호와께로부터 영원한 평강이로다. 평화의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이제 요압과 같은 소란스러운 사람이 제거되었으므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제하라. 그리하면 왕위가 공의로 견고히 서리라.